네,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토요 새벽 기도, 토요 새벽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잘 싸우고 있는가? 내 마음을 위하여 싸우고 그리고 두려움과 싸우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 잘 싸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될까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의 삶을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21장에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곧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결과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맺어가는 실천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실천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지만 복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순간들, 모습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항상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라는 제목입니다. 왜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실천하지 못할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이 접했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즉 행동으로 옮기는 이 힘이 부족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힘 빼기는 너무나도 잘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과정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빼는데 수십 년 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힘을 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빼고 나서 그 힘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힘을 넣어주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싸움에서 있어서 실패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동기부여에서 시작됩니다. 동기부여는요,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딱 생기면 그럼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키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힘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세상은 이러한 동기부여라는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기부여라는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동기부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동기부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들의 진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 또 회사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회사가, 직장 상사가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냐에 따라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회사의 능률과 어떤 능력의 향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재미난 책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동기부여였습니다. 이응 동기부여가 아니라 머니, 니은자 동기부여였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니 이 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킴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였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그 골과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들은 있지만 그 기준들을 향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힘의 부족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 동기부여로 주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 속에 신앙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 마음의 변화, 힘이 있어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실패 가운데도 저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하는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은요, 한마디로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알고 있지?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는 if, 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너희 알고 있지?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사랑, 권면, 교제, 위로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라는 1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이 2절의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은 이것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곧 하나된 마음을 3번에 들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3번이나 강조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사랑 누릴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자비 누릴 수 없고, 긍휼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교제, 위로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경우에 3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즉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는 다툼, 분쟁, 갈라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을 때에 너희는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건데요. 성경에 다투며 살아가는 모습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뭘 얘기하죠? 누가 더 크냐를 얘기하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을 통해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이들의 삶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힘들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다툼과 허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면 이들은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후반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을 돌보는 일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교제가 있는 것들은 이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어떤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은,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것은, 너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이 마음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아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동기부여인데요. 그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줄까? 라는 것을 3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낮아지기입니다. 낮아지기. 낮아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 후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아진다란 얘기는요,
본인이 이미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함께 머무시면서 이 두 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저희 가정의 어른이세요. 근데 이 어른이신 두 분께서 제 자녀 지성이와 함께 놀아주고 계세요. 뭐 자주 놀아주세요. 잘 놀아주시면서 이제 지성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시는데 저에게 어른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성이에게는 더 어른인 것이지요. 근데 어른의 지위에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3살짜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셔서 스스로 그들에 맞춰서 놀아주십니다. 때로는 뭐 같이 요리놀이를 하기도 하시고요. 뭐 부엌놀이, 때로는 아이를 보는 놀이도 하시고요. 뭐 때로는 우리 뭐 조그만 장난감을 가지고 뭐 지성이와 함께 입으로 소리내면서 붕, 슝, 뭐 이러면서 함께 놀아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피곤하실 수도 있죠. 3살짜리에게 맞춰서 놀아주셔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유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신다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삶 가운데 어른인 분들이 삶에서 그들의 시간을 떼어 할당하여 3살짜리에게 시간을 쏟음으로 그 아이의 정서와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놀아주므로 그가 성장하도록 그 삶에 섬기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높은 것들을 통해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성령의 어떤 교제하심이 우리한테 있게 하려면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낮아지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그들을 위하여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면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다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기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낮아짐의 힘이 기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낮아짐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앞서 본 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아직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도사님, 우리는 부부싸움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애들은 애들끼리 더 많이 싸워요. 뭐 애들이 성질을 긁어요. 이러면서부터 가정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이제 여러 일화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저희가 과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 밖에 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뭐 아이들은 학교로, 뭐 부모님들은 일터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이 있다 보니까 마주치는 시간들이 없어져서 이제 부딪히는 시간들이 더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낮아진다라는 것, 집에서 낮아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낮아지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 사람들은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정해진 제한된 어떤 그러한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갖춰야 되는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선을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넘나드는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 서로 부부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이 화날 거라는 거 알아. 너무나도 잘 알지요.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화낼 거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데 나는 눌러야지 하고 누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면서도 또 그것 선들을 넘나드는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가정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더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일단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한 이유는 이 낮아짐을 연습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뭐 어쨌든 낮아짐에 연습하는 시간이 가정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복종하기입니다. 복종하기.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요, 복종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물론 사단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속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면서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본질적인 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눈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성령의 교제하심을 복음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은 내가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예요. 즉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단번에 아실 겁니다. 내 삶에 이런 거 있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하지 못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두 번째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복종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너 지금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할래? 친구들이랑 놀래? 아니면 공부할래? 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게임하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물론 아이들을 자유시간을 주고 그리고 정서 발달을 위해서 나가서 놀게 해주는 허락을 하는 면에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대개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녀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은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할까? 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친구들과 노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다시 한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시 돌이켜 하고 싶은 것을 다시 돌이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좀 나누면요, 순종은요 이런 거죠.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고 난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이거 해야 되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요,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육체적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약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이라 말씀하시며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당신 뜻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마음의 동기부여는 이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으니까 나도 복종한다 라는 이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오늘도 복종할 거야. 맞아,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 나는 복종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는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광 돌리기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낮아지고 복종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결과, 물론 저희는 성경을 통해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결과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결과는 예수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삶은요, 원하진 않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그리고 신앙의 열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낮아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낮아지고 복종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과여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맞아,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 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말을 바꿔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나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와 긍휼과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낮아지는 것 힘들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나는 원하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진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영광 받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의 낮아짐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낮아지고 복종하는 일은 결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스리고 싶지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로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는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는데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한 힘이 부족합니다. 이 힘이 부족한 것은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부여를 위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내가 낮아지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싫어도 나는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지라도 복종하겠다라는 것들의 힘은요,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해서 따라간다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을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은 이래야 돼, 너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즉 낮아지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다시 실천하도록 하는 삶으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레벨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의 레벨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입 아프게 해, 아무리 우리가 눈 아프게 해, 주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듣고 깨닫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며 복종하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삶을 묵상할 때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며 주님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그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